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 내에서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활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 안에 총 7개의 그런 표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나의 혼인잔치, 즉 포도주를 많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그런 표징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기적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기적하고 표징은 좀 다릅니다. 표징은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다른, 그러니까 기적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다면 표징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즉 달 자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스토리가 구세사 그리고 구세주를 향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서 이 7개의 표징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제시를 합니다. 즉 물로 깨끗이 하던 그런 구약의 시대를 지나 이 포도주가 의미하듯이 이제 성체 성혈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는 정말 흔히 하는 얘기로 깔맞춤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그거였죠, 그죠? 오늘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제가 특히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맛깔진 그런 역할을 하신 두 조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연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복음에 조연이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조연은 바로 성모님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즉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성모님의 청에 의해서 이 표징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그런 삶의 여정에, 특히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성모님의 협력이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천주교인들, 그죠?
이제 천주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 좀 민감합니다. 이것을 두고 마치 성모님이 기적의 주체인 것처럼 오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대답은 뭡니까? 땡입니다. 땡.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거듭된 그런 청 때문에 첫 번째 표징을 카나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구라고 부릅니다.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기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직접 빌어야지 왜 성모님을 통해?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히 어렵고 힘들 때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도 본당 생활 하면서 그죠? 좀 느끼는 건데 그죠? 어떤 본당 어떤 단체에서 뭔가 사거나 또 회식을 해야 할 때 저한테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것보다 수녀님을 통해서 하면 더 잘 풀리는 거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직접 얘기하면 막 따져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이걸 이룬 것처럼 수녀님을 통해서 얘기하면 좀 이렇게 한번 걸러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오죽하면 수녀님이 부탁을 하겠나 해서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정구는 무모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런 기도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조연이 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조연은 바로 이름 없는 일꾼들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군말 없이 묵묵히 이 말씀을 행한 사람들, 따지거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짜증나. 지가 주인이냐고. 지금 쉬는 시간인데 이걸 시켜? 특권 수당 줄 거냐고. 노동법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묵묵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름 없는 일꾼들입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퍼가지고 과방장한테 날라다 주십시오 라는 두 번째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마치 바보처럼 묵묵히 그것을 행했던 일꾼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표징에는 이처럼 성모 어머니의 그런 정구와 이름 없는 일꾼들의 그런 묵묵한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성사에는 사역성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기필코 이루어지는 일거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사역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인여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인간의 협력이 함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정대가 되는 겁니다. 줄탁동시라 그러잖아요. 아래서 뿅아리가 나올 때 위에서 어미가 쪼고 밑에서 새끼가 쪼게 될 때 아래 끼어지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의 성사에는 바로 늘 사역성과 인연성이 함께하게 될 때 비로소 가장 충만한 은총의 역사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단순한 그런 일상사에 그 같은 하느님의 표징을 드러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징이 바로 나의 일상사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과 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매 순간에 어떤 표징이 이루어지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성모님의 정구와 또 우리의 묵묵함을 통해서 나의 복음과 나의 표징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책을 써가는 세례를 받으신 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의 정구와 함께 또 따지고 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기보다 묵묵히
하느님 말씀에 믿음을 드리고 그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묵묵히 살아가신다면 오늘 복음에 쓰인 것처럼 세례 받으신 분의 삶이 또 하나의 복음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례를 통해서 새 삶의 발자국을 잘 디디시기를 축원드립니다.